누가복음 19장, 오늘은 종려절과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는 내용,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과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봉독은 19장 28절 우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다음에요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볼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그 열머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이제 그 달란트 비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나 싶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맹인 고침을 받은 맹인 사건 역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잃어버린 자인데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자신 믿으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내 하는 일은 틀림없어. 내 예수 믿는 이거는 실패할 리가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까딱 잘못하면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확신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내정하신다 그러죠.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전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열머나 비유를 보면요. 그게 어제 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별을 해서 이렇게 나눠줬죠. 근데 이 열머나 비유는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10머나를 주면서 장사하라 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 머나씩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딱 나눠준 거.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달란트 비유 보니까 하나님도 차별하시되 이게 아닙니다. 그건 한 비유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한다 이 말이고요. 이 열머나 비유는 똑같이 주는데 그 결과는요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나죠. 16절에 보면요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종은 둘째가 18절에 보면은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다 싶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막 우리끼리 경쟁을 하고 하는 것은 이 문화를 주신 주인의 뜻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문화 이 사람은 그대로 샀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완전히 땅에 파묻는 바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열문화 비유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어떤 상급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이거를 좀 알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성 생활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다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몰라주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다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그 소경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이 삭개오를 영접해 주신 것. 우리는 이 소경과 삭개오의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소경이 예수님한테 무슨 더 바라고 욕심을 부리고 이럽니까?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이고,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저는 보니까 별로 내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훨씬 나보다 더 그냥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나 하나님 못마땅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원수가 되고, 저들은 멸망을 당한다. 그죠?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안 가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있고 어떤 심령으로 주의 일을 하는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지금까지 온 인류가 저 말고 한 개인 말고 온 인류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아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그 주님에 의해서 불림을 받은 그 자체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걸 한번 봅시다.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33년 사셨으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이제 이거를 또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보니까 이게 8번째 입성이랍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 그 성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부터 시작해가 쭉 계산해 보니까 8번째래요. 성경 기준을 쭉 나열하면서 8번째 입성이다. 그럼 8번째 입성이든 10번째 입성이든 그게 그리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이제 8번째 입성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있는 거를 가지고 오라 이러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모든 일에 선제성, 먼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고 이미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상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 보내면서 어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온나 누가 물어보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 실제로 그대로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물어보죠. 임자들이 왜 그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할 때 대답이 주께서 서시겠다. 요래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보내주더라. 이런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뭐 이래 할까 저래 할까 이러면 이래 되고 저러면 저래 되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 안 하십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걸 뭐 증명해 주는 걸 할 수 있겠고, 드디어 이제 36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종려절이죠, 그죠? 종려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그 사람들이 이때 이미 유월절이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종려절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이라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우리는 종려절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말씀이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려절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이 종려절은 딴 거 아니고요.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지금 이렇게 찬송하고 뭐 이렇게 환영을 하는 이 무리들이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사람들로 돌변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도 굉장히 그냥 어깨가 으쓱해졌을 거예요. 자,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게 이거다 말이죠.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우리도 이제 한 자리씩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종려절을 맞이하죠. 근데 예수님의 이 종려절을 정말로 실제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봤어요. 소경이죠. 소경이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또 한 사람도 있죠. 삭개오죠. 우리는 소경과 삭개오의 종려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정말로 이 종려절,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소경과 이 삭개오. 우리는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이 종려절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죠. 종려절은 그러므로 뭐 1년 중에 고난주간 하기 그전 주일 그날 하루, 그날 종려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예수님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그냥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래 했대. 이러고 한 절기로 한 행사로 이벤트로 그렇게 이 종려절을 맞이하면 안 되고요. 정말 앞뒤 꽉꽉 막힌 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주님. 이 삭개오와 같은 영 아닌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우리의 종려절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그죠? 4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뭘 그리 잘못해요. 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을 주시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거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건만 사람들은 38절 찬송은 하는데 이 찬송의 목적이 뭡니까? 전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자리 하려고 그리고 이 무리들은 드디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구나 이거. 전혀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을 모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장을 못 받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1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눈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늘 19장 38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오시는 이 종려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종교라는 게 그래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되게 해주세요. 전능자여, 나보다 힘이 센 존재여, 신이여. 어쩌든지 내 살고 싶은 대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종교의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38절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이 자들이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요지경이에요. 예수님 한 분 빼놓고 지금 이 엄청난 또 한 번의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단 한 인간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죠. 요지경석이라 하는 게 39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찬송하는 무리나 그걸 비난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아닌 거죠. 정말 말씀에 그대로 맞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게 듣기 싫어가고 38절 이걸 듣기 싫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쩐다 그럽니까? 돌들이 소리 지른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해방할 수도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다 보이신다 이 말이죠. 요 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또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십니다. 그 돌만도 못하다 이거죠 우리가. 이 나귀 새끼가 아까 나왔잖아요. 짐승만도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의 어땀을 어쩌든지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땀을 드러낼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우리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용심이 나가고 시기 질투가 나가고 그냥 저 예수가 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저 백성들로부터의 존경을 왜 저 예수가 받고 있나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4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속이 상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들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왕이 되러 들어오시는 줄 알고 있고 백성들도 그런 줄 알고 있고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막 시기 질투가 나가 난리가 나고 41절에 예수님의 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해당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고 하시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지만 내 눈에 숨겨졌구나. 이거 예루살렘 성 보고 한 얘기지요.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향하여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말씀에 눈이 가려져 있는 이것을 보시며 한탄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음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지만 네 눈에 감춰져 있구나.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원수들이 토둔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네 자식들은 비참하죠. 원수들이 와서 네 자식들을 딱 발을 잡고 땅에다가 머리를 내리친다는 거죠.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역사적으로 주후 70년경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디도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곧 일어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일이 완벽하게 완성되죠. 그러니까 41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의 이 눈물의 대상, 한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 말씀에 구원의 대상이 되었구나. 이걸로 감사와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를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라 그러고, 이제 누가복음도 곧 끝나잖아요. 복음서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는 사도행전에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성령 임하심으로.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41절에서 44절로 한탄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천지를 모르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십자가 사건이 곧 성전 청결 사건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러니까 요지경 맞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아주 아닌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삽시다. 이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탄하신 바로 그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로 존재케 하시고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날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